15. 파드마삼바바. 나는 상승 마스터 파드마삼바바입니다. 나의 기고문은 길지 않지만 말에 대해 다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성에서 나온 영적인 가르침들에 대해 역사를 되돌아보면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여정을 찾은 여러 시대에 걸쳐 많은 진정한 사람들의 영적인 진보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영적인 스승들에게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일까요? 영적인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 무엇인가요? 답은 바로 말입니다. 물론 그 간단한 이유는 지구와 같이 물질의 밀도와 집단 의식이 밀집된 행성에서는 텔레파시 통신이 대규모로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가르침은 반드시 말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한편으로 영적인 가르침을 말로 전하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서 말의 형태로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말은 영적인 진보의 가장 큰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특정한 단어로 된 표현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단어가 어떤 궁극적인 진리를 전달하거나 정의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선형적인 마음, 지적이고 분석적이며 이성적인 추론의 마음은 말로 속임수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술을 하는 마술사들을 본 적이 있을 텐데 지성인은 말로 마술을 할 수 있습니다. 단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속담처럼 단어를 쪼개는 것에 대해 머리카락을 쪼개고 단어를 끝없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힌두교 브라만들이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북다는이에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북다가 더 이상 유화가 아니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교의 지성인들도 똑같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을 걸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가 형성되자마자 그리고 그 이전에도 신학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 똑같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대에는 과학자, 유물론자들도 과학적 가르침이나 발견을 통해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이든 새로운 것이든 영적인 가르침을 발견한 많은 영적인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에 대해 끝없이 토론하고 단어에 대한 궁극적인 해석에 도달하기 위해 끝없이 단어를 해석하려고 노력합니다. 영적인 분야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경향은 거꾸로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주어진 가르침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가장 오래된 경전인 베다에 그 내용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북다의 가르침일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 예수의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후대의 해석은 불교의 경전인 코란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르침일 수도 있고 이전 시회들에서 주어진 상승 마스터 가르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을 보면 사람들은 과거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들은 베다의 현자들이 육화하던 시절이 왠지 더 순수한 시대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자들이 받은 계시는 최고의 계시이거나 무함마드의 시대는 특별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란은 최고의 계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문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나요? 1만 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발전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런 발전이 이루어졌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나요? 그들은 베다의 선지자들, 무함마드, 예수, 북다, 당시보다 오늘날 집단 의식이 더 높기 때문에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추론할 수 없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보다 1만 년 전에 더 높은 계시가 나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집단 의식이 지금보다 낮았을 때 어떻게 가능한 최고의 계시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이치에 맞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나 단순히 생각하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나중에 계시를 알아채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오래된 것에 집착할까요? 이전 시대에 주어진 계시는 낮은 수준의 의식을 위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의 계시처럼 정확한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가르침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가르침의 단어 표현이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해석의 여지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해석의 여지가 많을수록 선형적인 마음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만,
이나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선형적인 마음에 갇혀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뛰어난 지성을 이용해 스스로를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지위를 달성한 후에는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끝없이 해석될 수 있는 오래된 가르침에 집착합니다. 지난 한 세기에 걸친 상승 마스터들의 가르침만 보더라도 분명한 진전이 있습니다. 이전 시대로 돌아가서 가르침을 읽어보세요. 오늘날의 가르침만큼 정확하지 않고 직접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 가르침은 훨씬 더 고상한 언어를 사용했지만 오늘날의 가르침은 매우 단순하고 어휘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이에 동의하는데 이것이 그 경우입니다. 하지만 해석의 여지가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보적 계시로서, 진보적 계시의 일부로서, 진보적 계시의 오메가 측면으로서 하고자 하는 일은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평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높은 수준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말하는 내용에 대해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석의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해석할 필요도 많지 않습니다. 물론 말로 주어진 가르침은 사람들이 현재의 의식 수준에 따라 해석하기 때문에 항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한 의식 수준에서 가르침을 줄 수 있지만 48단계 수준에서 96단계 수준까지는 여전히 그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수준에서도 그 수준, 세계관, 사람들이 그 수준에서 가지고 있는 인식 필터에 따라 가르침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상승 영역에서 가능한 한 명확하고 정확한 교육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르침이 궁극적인 가르침이며 집단 의식이 더 높아질 때 미래에 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요점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특히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자리 시대로 넘어가는 두 가지 영적인 주기인 두 나이 사이의 과도기에 있을 때 옛것을 돌아보는 것은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물고기 자리에서 주어진 가르침은 그 수준의 의식, 그 훈련, 그 주기를 위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물병자리 시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이 가르침을 주는 것은 일반적인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위자와, 즉 I am 현존과 연결되는 개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마이트레야는 매우 정확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내 관점에서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마이트레야는 I am 현존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이미지, 즉 낮은 수준에서 형성한 이미지에 도전해야 하는 시점이 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 투사를 중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I am 현존은 여러분으로부터 탈퇴하고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길 안내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 과정의 하나로 많은 사람이 I am 현존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자신이 속한 영적인 또는 종교적 전통에 따라 익숙한 대로 행동한다는 점을 고려하세요. 그들은 I am 현존에게 요청을 하고 I am 현존에게 기도하고 I am 현존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요청을 하나요?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질문은 어떻게 하나요? 말로는 안 되나요? 따라서 영적인 여정의 특정한 수준에서 I am 현존으로부터 하늘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말로 된 지시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단계에 도달하면 I am 현존의 통합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I am 현존과 계속 말로 소통하고 I am 현존과 대화하고 질문하고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일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굳이 말로 소통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자신의 마음 밖에 있는 존재에게만, 자신과 분리된 존재에게만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을 탓하지 않습니다. I am 현존과 한동안 이렇게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말로 소통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한 현존과의 더 큰 하나됨에 방해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I am 현존에게 말로 접근하는 것을 그만두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답변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나 희망을 버리세요. 현존으로부터 충동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오지만
그것은 말의 형태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각이나 이미지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마이트레야의 설명처럼 결국에는 그마저도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존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거나 현존과 소통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마이트레야가 그토록 설득력 있게 설명한 것처럼 I am 현존과 의식하는 자아와 그리스도의 마음 사이의 구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현존하는 어떤 것도 지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현존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현존의 바다와 하나이며 여러분의 마음은 현존과 함께 솟아오르고 썰물처럼 흘러갑니다. 그리고 분석하지도 합리화하지도 해석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우주적 맥락이나 중요성에 따라 무언가를 설명하거나 배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현존이 있고 현존이 곧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말로 소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만트라만 낭송하세요. 소리 내어 9번 말한 다음 눈을 감고 내면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만트라를 말하지 말고 만트라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만트라는 말 아닌가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 아닌가요? 소리입니다. 외적인 마음이 붙잡을 수 있는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인터넷에서 만트라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검색해보면 만트라의 의미에 대한 17가지 다른 해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맞을까요? 그러니 만트라의 의미는 잊어버리세요. 그냥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외면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세요. 그래서 나의 현존과 여러분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트라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그 만트라를 하는 분들을 도와주겠습니다. 특정한 초한이나 친하다고 느끼는 다른 마스터로 조율을 대체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도구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주기로 결정한 또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조직하고 참여해준 이 멋진 모임에서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나의 기쁨과 임무를 이것으로 대신합니다. 이러한 이벤트가 감정, 멘탈, 정체성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에 대해 여러분과 의견을 나눌 수 없으므로 내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여러분을 내 마음의 사랑으로 봉인합니다.